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 자기 광고 시대를 살아가는 듯 싶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를 다양한 형태로 포장해서 자신을 내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SNS가 발달되고 유튜브와 여러 개인 계정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리고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곤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내놓아도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멋지다고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금식도 했고 성전에 예물도 드렸고 값비싼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아름답다고 여겼고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경건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강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일에는 탁월했지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멋진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아름다운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고 품위 있게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복된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던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지요.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곧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 그것이 곧 실족이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말하고 내 경건이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말해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을 사망으로 밀어넣는 것이고 그것을 결코 주님은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본문은 역으로 다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여, 주의 제자된 백성들이여, 너희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자이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아름다운 신앙, 복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사망으로 향하여 가는 그 사람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멋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경건의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영혼을 사랑함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자, 그를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애써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경건이, 믿음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멋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을 향한 뜨거움과 간절함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죄 짓는 사람들에게 죄 짓는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 멸망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괜찮다고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돈 잘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흔히 이야기해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어도 그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 대하여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니 그냥 그것으로 됐다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는 일이 될 뿐이다 하는 이야기지요.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경고하여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그에게 주님의 용서를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하며 충분히 용서하여 그 용서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야 된다. 주님이 멋진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정말 아름다운 신앙, 그것을 정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떻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평가하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다양한 형태로 헌신하여 섬겨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며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의 수준은 이만큼 높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실족하는 자들을 방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움과 간절함을 외면한 채 세상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계해야 하고 경고해야 하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회개하여 돌이키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은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주의 용서하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에 당황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지요. 우리 5절 말씀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의 이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실족한 사람들을 회개케 해서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렇다면 그 일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더하여야만이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이 말씀, 이 요구는 참으로 기특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하여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하여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보다, 건강을 구하는 것보다 믿음을 구하게 된다는 일은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한 말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나에게 힘이 부족하니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실족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큰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고백과 많이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합시다. 이러면 우리에게 실력이 없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핑계하며 그 일을 외면하곤 합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심령이 변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루려고 하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어쩌면 이 사도들은 사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고집이 어떻습니까? 안 바뀝니다. 원래 인간은 안 바뀝니다. 오죽하면 그 고집을 고래 심줄보다 더 단단한 고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를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뀝니다. 천하 없는 이야기를 해도 안 바뀝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바뀝니다.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낫지. 안 바뀝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뽕나무 뿌리에 비유를 하곤 했습니다. 뽕나무는 나무를 캐내고 뿌리를 패내면 뿌리가 깊게 넓게 퍼져 있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리를 빼내도 그 다음에 보면 또 여기저기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또 뽑아내도 또 뽕나무가 자랍니다. 제 시골의 산에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누에를 쳤습니다. 누에를 치려고 하면 뽕나무를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산에 뽕나무를 많이 심어 두었습니다. 근데 뽕나무가 무슨 버섯을 재배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간들이 남해 산에 있는 뽕나무를 다 패갔습니다. 엄청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뽕나무가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산은 방치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웬걸요? 지금 뽕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씨도 안 뿌렸는데 나무도 옮겨 심은 적이 없는데 뽕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가끔 늦은 봄에 산에 가보면 길을 걷다가 피가 흘러 있는 것을 봅니다. 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디가 떨어져가지고 피처럼 이렇게 막 돼 있는 것을 보죠. 뽕나무가 엄청 잘 자랍니다. 펜에도 자랍니다. 그리고 밭 가운데 어느덧 또 뽕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 그것을 보지요. 이렇게 뽕나무는 생명력이 질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고집이 이처럼 질기다 하는 이야기를 뽕나무에 비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 화법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 뽕나무 뿌리와 같이 그렇게 고집센 사람의 고집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어쩌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이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믿음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작은 믿음만 있으면 그 작은 믿음으로도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너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믿음이 있기를 구해야 되고 믿음이 더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이기를 구해야 되고 이 믿음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이기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너의 믿음의 크고 작음에 영혼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함은 네가 믿는 하나님의 크심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영혼을 구원하여 살게 하는 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크심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네 믿음의 크고 작음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선포하라.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올커밍 생명축제가 다음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올커밍 생명축제를 하며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억센지 고래 심줄보다 더 지독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절대로 안 믿겠다고 그렇게 아주 고집을 부려댑니다. 게다가 얼마나 반질반질 거리는지 이게 미꾸라지보다 더 미끄러워서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살살 빠져나가기도 잘 빠져나갑니다. 성경은 아는데 목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말빨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하고 우리는 포기합니다. 뽕나무 뿌리처럼 깊게 완악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심이, 그분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주님께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믿음 적음을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죽어도 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떠나 그것 핑계대지 말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크심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 뒤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떡을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너의 믿음이 역사를 이룬 게 아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것이다. 너는 종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에 참여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거들먹거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놈이 무슨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느냐 이러는 겁니다. 어이구,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종놈이 무슨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느냐. 종놈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지 뭔 큰 소리를 치느냐.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팍 쳐박았습니다.
나는 혹시 종놈인데 지가 주인인 줄 알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있지는 않는지 저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종놈인 겁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주인인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냥 종놈인 겁니다. 주님의 종놈입니다. 종놈이니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 앞에 그냥 아멘하여 순종할 것뿐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과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과시합니다. 우리의 경건을 과시합니다. 그리고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돼서 높은 자리에 그냥 딱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로 펑 걷어차서 저 뒤로 쫓아내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무를 감당하며 그것을 통하여 어떤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께서 맡기신 일에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감당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진 아무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여 헌신하였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희생하지만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멋진 신앙은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이렇게 겸비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의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잘 이어가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실족해 된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